사도행전 18장을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장은 고린도 교회의 사역에 관한 거거든요.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하는 중에 가장 오랫동안 머물면서 사역을 한 곳이 바로 고린도와 에베소입니다. 고린도는 약 1년 6개월 이상 있었고요. 에베소는 약 3년가량 있었거든요. 이제 먼저 고린도 교회에서 오늘 18장에서 머물면서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고 고린도 교회를 시작했죠. 고린도 교회 오기 전에 아덴이라는 곳이 있었거든요. 아테네 아닙니까? 철학의 본산지죠. 지난번 17장에서 마르스 언덕에서 사도 바울이 아테네 마르스 언덕에서 연설하는 장면을 소개했는데요. 그 아덴에서 가까운 곳이 고린도입니다. 고린도는 항구 도시며 아주 큰 도시였죠. 고린도에서 본격적으로 아주 오랫동안 머물면서 교회를 하고 또 제자를 가르치고 그랬습니다. 그곳에서 후에 아볼로도 사역을 하게 되죠. 바울이 떠난 이후에. 여러분 고린도 전후서가 아주 양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 고린도가 바로 오늘 사역할 곳입니다. 같이 살펴보면서 고린도 교회를 시작함에 있어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0장 주제로 사도의 고린도 사역 그렇게 정했고요. 생업 텐트메이커, 두 번째는 내 백성이 많도다. 그 다음에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맨 처음 여기서 등장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아볼로 지식의 한계성 그렇게 정해봤어요. 같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텐트 메이커. 이제 이 일들 위해 사도 바울이 아테네를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본도에서 태어난 아굴라라 하는 어떤 유대인을 만났어요. 본도는 이제 아시아 쪽 위쪽에 있는 게 본도거든요. 갈라디아 쪽 그쪽입니다. 근데 이제 그들이 유대인을 만난 이유는 이제 로마에 있었는데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유대인들이 모두 나가라 하니까 아굴라와 함께 브리스길라가 이제 로마에서 와서 고린도에 머물게 된 겁니다. 만나게 된 거죠. 그들이 생업이 같으므로 그들과 함께 머물며 일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텐트 메이커였어요. 천막을 만드는 일을 했죠. 아굴라 역시 복음 전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하면서 스스로 생업에 종사하면서 일을 하는 그런 복음 전도자였죠. 함께 머물며 일했다고 그랬어요. 가까이 지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아굴라라는 사람은 브리스길라라는 아내와 함께 다녔는데 두 부부가 아주 유명하고 후에 로마서 16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에 관하여 언급했죠. 그들은 나를 위하여 자신들의 목도 내놨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위해서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았던 사람, 누구보다도 사도 바울을 인정했던 사람, 그런 사람, 희생정신을 갖고 있던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였습니다. 그들이 아마 여기서 고린도에서 처음 만나서 함께 일도 하고 함께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보여요. 텐트 메이커. 자, 우리도 직업을 가질 수 있으면 좋죠. 요즘에 선교사님들 만나면은 교회에서 이제 지원이 많이 줄어드니까 요즘에는 이제 그 선교 형태로 뱀이라고 그러거든. 비즈니스 에즈 미션에서 비즈니스를 하면서 미션도 하는 그런 어떤 선교 형태를 추구합니다. 그래야 생업도 하면서 선교도 같이 하는 그런 하나의 선교 형태죠. 그래서 신학교에서도 제가 신학교 이제 운영한다는 사람을 만나서 잠시 대화 나누는데 신학교에서도 그런 부분을 가르치면 좋겠다. 예를 들면 컴퓨터 같은 걸 가르치면은
몇 년 동안 가르치면은 선교사로 나가게 될 때 그분들이 선교 현장에서 컴퓨터 교육이 가능하잖아요. 컴퓨터야 지금 세계 어디 가도 특별히 이제 3세계에도 컴퓨터가 필요하니까 우리는 컴퓨터가 이제 좀 앞서가니까 배워서 가르치고 그 가르침을 하나요? 생업에 종사도 하고 또 교회에서도 가르치고 좋잖아요. 컴퓨터 과목도 신학의 한 그 사이드 과목으로 하는 것이 어떨까? 그런 대화를 좀 나눈 적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뭐 이렇게 신학교를 이제 좀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제가 한 것을 가르쳐야 되니까요. 저희 자녀들도 컴퓨터 전공하고 있습니다. 전공 졸업도 했고, 그래서 컴퓨터도 이제 주예종이라면은 배우는 게 좋겠죠. 남에게 가르쳐 줄 정도, 기본 정도는 배우는 거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바로 사도 바울과 아굴라가 천막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가는 곳마다 생업에 종사하면서 또 복음도 전하고 그런 것들이 꼭 나쁜 것은 아니다. 물론 충분한 지원이 있다면은 그럴지 않아도 되겠지만 할 수 있다면은 나쁜 것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생업의 텐트 메이커로서 같이 시작하면서 고린도 교회가 탄생되는 거죠. 좀 약간 특이한 내용이 나오는데 4절을 보니까 그가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토론하며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을 설득했다. 토론했다. 리전, 설득했다. persuade 그러는데 그 단순히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토론하며 또 그들을 설득하고 그랬다는 거죠. 요즘 교회에서도 저는 이 토론하고 설득하는 것이 참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토론 문화가 한국에는 참 정착이 안 됐는데 미국은 대학, 고등학교 갈수록 토론 문화가 아주 활동적입니다. 토론이라는 것은 나의 의견을 제시하고 상대방 의견을 경청하고 그리고 또 아주 좋은 적합한 답을 찾고 새로운 이제 그 지식을 습득하고 이런데 토론이 아주 좋거든요. 토론이라면은 내가 배운 지식뿐만 아니라 모든 경험과 단순히 상상했던 것조차도 나올 수 있거든요. 그 토론이라는 것은 우리의 잠재력을 개발하는데 아주 유용합니다. 그런 교회에서도 성도들이 교제하면서 신앙 토론, 말씀 토론, 또는 간증에 관하여 토론하고 기도 제목도 나누고 토론하고 아주 그런 문화가 있으면 좋겠어요. 미국 교회를 가면 간혹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별로 없어요. 식사하는 정도 마치는데 이 토론이라는 것이 사람을 발전하는데 신앙을 성장하는데 아주 매우 유용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서 토론하고 설득하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상대방을 만들어가는 그런 내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 두 번째는 내 백성이 많도다. 여기서 이제 10절에 보니까 9절, 10절을 보면은 그때 주께서 밤의 환상으로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이 도시에 나의 백성이 많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여러분 우리는요. 복음 전도자는요. 또는 믿는 자는 말을 해야 돼요. 잠잠하면 안 돼요. 그렇죠? 내 안에 계신 하나님, 그리스도, 성령님을 말로써 전해야 하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말하는 것이 좋다. 즉 두려워하지 말고 말하는 것이 좋다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말하고 또 하나님 만난 경험을 말하고 그런 것이 아주 전도자에게는 꼭 필요한 조건이 아니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이 도시에 내 백성이 많다. 그래서 거기서 사도 바울은 11절에 보니까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
티칭했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이제 유대인들이 모여서 이제 그 폭동을 일으키고 사도 바울을 재판석을 데리고 가고 그렇게 이제 고소하기도 합니다. 그런 위기에 처해서 그랬지만 그러나 이에 굴하지 않고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이제 그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했죠. 예.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무엇보다도 두려움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겠죠. 복음을 전하기 전에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전도자가 되고 싶습니까? 여러분 전도자가 되기 전에 먼저 기도자가 되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자가 먼저 되지 않으면은 두려움이 임할 때 마귀가 두려움을 줄 때 담대함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좋은 전도자가 되기 원하시면은 먼저 능력 있는 기도자가 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죠. 자, 두 번째는 브리스길라 아굴라죠. 여기는 이제 왜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제가 동역자가 바로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아무리 뛰어나 하더라도 혼자 일할 수는 없죠. 늘 동역자가 필요하죠. 하나님의 일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동역자를 보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동역자를 귀히 여기고 존중하면서 서로 함께 하나님이 주신 은사에 따라서, 재능에 따라서 서로 나누어서 맡은 일을 감당하는 것이 좋다고 보는 겁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아주 여기서 사도 바울을 많이 돕고 함께 동행했어요. 그리고는 에베소까지 가서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에베소에 남겨두었습니다. 아주 긴밀한 동역자가 되었죠. 우리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 관해서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아굴라는 텐트 메이커로서 남편인데 사도 바울과 함께 일했죠. 그런데 항상 두 사람을 성경에서 언급할 때는 아내인 브리스길라가 먼저 나와요. 왜 그러죠? 보통 보면은 남편 이름이 먼저 나와야 되는데 이 부부의 경우에는 브리스길라가 먼저 나와요. 항상 브리스길라 아굴라, 브리스길라 아굴라 주로 이렇게 나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성경은 아주 정확합니다. 어떤 단어가 앞에 있다면 그럴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그런 그 이유를 우리가 아는 게 좋죠. 브리스길라가 아굴라보다 먼저 나오는 이유는 비록 아내지만은 두 사람 중에서 아내인 브리스길라가 영적으로는 앞서 있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사실이니까요. 브리스길라가 아굴라보다 비록 아내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는 앞서간 사람이다. 즉 리더다, 그런 말입니다. 두 사람이 있을 때 브리스길라는 아굴라의 리더급이기 때문에 브리스길라라는 이름을 먼저 둔 겁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여행을 갔죠. 서두에서는 바나바와 사울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이제 성경이 진행되면서 이름의 순서가 바뀌죠. 사울과 바나바 이렇게 바뀝니다. 이유가 무엇이죠? 예, 영적인 질서가 이제는 달라졌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있을 때 사울을 앞세우기 시작합니다. 예, 영적인 권위를 사도 바울에게 먼저 둔 거죠. 2차 전도여행 갈 때 바나바는 예전의 마음가짐으로 그 사도 바울에게 요청합니다. 바나바를 데리고 가자. 사도 바울은 안 된다 그랬죠. 근데 바나바가 듣지 않았어요. 둘이 다퉜죠. 그리고 바나바는 사도 바울을 떠나요. 그 이후로 바나바는 더 이상 성경에서 그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 위주의 사도행전이 진행되고 있죠. 영적인 권위, 영적인 질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죠? 내가 따를 사람이 있고 내가 이끌 사람이 있는 거죠. 그것이 아주 중요하죠. 그것이 안 되면은 하나님의 일이 아주 뒤죽박죽 돼버려요. 교회에도
또는 우리 성도들이 모인 자리에도 하나님이 이렇게 앞서에 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에게는 순종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왜? 그런 분들이 나에게 복이 되는 거죠. 복이 돼요, 복이. 하나님의 질서에 따르지 않으면은 나한테 예비된 복을 내가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자, 네 번째. 자, 아볼로입니다, 아볼로. 예, 아볼로가 이제 알렉산드리아에 태어난 아볼로라는 사람이 있는데, 에베소에 이르렀다. 24절에 그래요. 그는 말을 잘하고 성경에 능통하더라. 이 사람이 영이 뜨거움으로, 즉 가르침을 받고 영이 뜨거움으로 주에 관한 것들을 부지런히 말하고 가르쳐나 요한의 침례만 알더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그의 말을 듣고 그를 데리고 와서 그에게 하나님의 길을 더욱 완전하게 설명해 주었다. 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이후로 아볼로는 복음을 완전히 이해하고 나서 이제 진정한 사역자로 나서게 되는 것이죠. 내가 이런 말씀 말씀드리냐면은 지식이라는 한계가 있다. 원래 알렉산드리아는 그 지식의 도시입니다. 근데 거기 태어난 아볼로는 아주 말도 잘하고 성경이 능했다. 그러나 25절에 요한의 침례만 알더라. 요한의 침례만 안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이제 19장에서 나올 거지만 아직 복음에 관하여 정확히 모른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직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도 모르면서 성경을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구약을 올바로 영적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구약은 모두 예수에 관한 이야기인데 요한의 침례만 아는 그 사람, 즉 옛날 죄를 회개하는 침례만 받은 그가 성령이 내 안에 계시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구약을 알면 얼마나 알고 가르치면 얼마나 가르치겠어요? 열정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고 그것이 무슨 결과를 가져올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그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즉시 알아채죠. 아, 저 사람은 아직 멀었구나. 그래서 데려다가 개인적으로 그에게 자세하게 설명해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다행스럽게 아볼로가 겸손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전달받고 복음을 듣고 새롭게 거듭나서 본격적으로 이제 주의종의 길에 들어서게 되고 그리고 나서 후에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자로 이제 섬기게 되는 거죠. 저는 그래서 오늘날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날에도 이제 목사님들 그렇고 선교사님 또는 신학교 교수님도 그런 분이 계셔요. 많이 뭔가 알아요. 공부를 많이 했어요. 박사학위를 갖고 있어요. 그러나 영적으로 이 계속적인 이 노력함이 없으면은 지식은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식만으로 하나님을 할 수가 없잖아요. 영성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물론 영성만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지만 그렇죠? 지식과 영성이 겸비돼야 되겠죠. 지식만 가지면은 자칫하면 교만해지죠. 영성만 가지고도 우려될 만한 요인이 발생할 수 있어요. 우리는 지식과 영성을 두루 갖추는 그런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이 좋은 일꾼이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네 번째 소제목을 아볼로, 지식의 한계성 이렇게 제가 정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혜 중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